제가 이제 설교 때 몇 번 언급했는데요. 저는 딱 보기에도 그렇지만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수이 씨라고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유명해요. 이순신 장군이 있고요. 율곡 이 선생님이 저희 집안 사람입니다. 둘이 친척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에 또 신사임당께서 또 시집을 오셔가지고 되게 유명한 집안이죠. 사실 저는 그게 큰 감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는 한번 써먹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이 이순신 장군의 계보에서 태어났다는 그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칼의 노래, 난중일기 이런 책들을 계속 읽으시고요. 그리고 족보를 사셨거든요. 저희 집안 족보를 사셔가지고 항상 보시면서 몇 대 손이다 이런 걸 이제 따지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 이제 당신 뜻은 알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큰 감흥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집안 사람이 된다,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아,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의 또 내가 혈통이다, 자녀다, 우리 조상 중에 이렇게 유명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무형적인 것도 있지만요, 실제로는요, 상속받는 것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그럼 무엇을 상속받느냐? 세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전자를 상속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을 통하여서 진짜 그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로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강력한 대조를 해요. 어떻게 대조하냐면 우리는 어둠이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죽음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런 분이 이 죽음과 어둠과 같은 인생에게 오셔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빛으로 또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인해서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건짐을 받고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게 된다. 이게 놀라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녀로서의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권리고 권세다, 예수님 믿으면 그런 특권이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와닿는 어떤 실체적인 어떤 것들이 있어야 이 자녀가 된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하나님 자녀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들을 더 체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 여러분요, 저희는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상속받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무엇을 얻게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유전자를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은 다 부모를 닮게 되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누구 아들이네, 누구 딸이네,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도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같이 갔다 보니까 딱 봤는데 누구 따님이구나, 누구 아들이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유전자를 상속받았다는 것이죠. 저도요, 이제 어린이집을 가거나 어딜 가거나 이러면 항상 애들을 먼저 보시니까 누구 아버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봐도 누구 아빠처럼 생긴 거죠. 지한이처럼 생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서 지한이 많이 닮으셨네요 이러는데 사실은 지한이가 저를 닮은 거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지한이랑 저는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좀 영향이 크니까 아유 지한이가 제일 목사님 많이 닮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어렸을 때 사진도 그렇고 자세히 보면 저를 제일 닮은 거는 그 위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친구는 저를 닮았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는 외모도 저를 닮았지만 성격도 조금 저를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확실히 상속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외모나 지능이나 성격이나 유전적인 요소들을 상속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자녀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언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유전을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 육체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입양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 유전적인 것들이 상속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어떤 유전적인 정보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거나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빚어져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 죄로 인해서 망가졌는데 이제는 점점 나를 닮아가고 나의 형상이 되고 너의 생각과 너의 언어와 너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내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 이 유전적 상속이 있다면 두 번째는 신분의 상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 대한민국에서는요, 신분의 상속은요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여기 노예도 없고요, 양반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뭐 지금 옛날에 저 양반이었지만 뭐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분의 상속이라는 것이 가장 와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신분제가 있었던 100년 전, 그때나 그 전, 아니면 지금도 신분제가 있는 혹 어떤 나라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능력 있고 이거 없고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 뭐냐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양반이고,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이고,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 노예일 수밖에 없는, 평생 거기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신분이 상속되는 것이 자녀가 된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모, 좋은 신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 혹은 좋은 부모에게 양자로 입양되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그 부모의 것으로 상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신분을 상속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이 비참하고 비천한 인생을 그냥 그렇게만 죄인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성품,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셔서 너희의 존재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은,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냐면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인된 신분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옷 입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직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연약함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의 신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요, 무엇을 상속받느냐? 소유의, 유산의 상속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강력한 권력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돈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권력을 사고요, 권력자가 되면 돈을 얻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사실 좋은 점이 많습니다. 편리하죠. 만족감이 있죠. 자존감이 생기죠. 또 풍족함이 있죠. 또 나를 괴롭게 하는, 귀찮게 하는 일들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돈의 유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부유함과 소유의 증대가 하나님의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것은 내 것. 사실 이론적으로 맞아요. 이론적으로 맞는데 사실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이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두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두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진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철없는, 또한 믿음 없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 머무르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음 가운데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순간들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들이 다 물질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이고, 또한 우리의 욕망이 신앙에 투영돼서 복은 이거야, 역시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속에 물질적인 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들로만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에 간다는 그 소망,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소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쁨과 소망,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초점을 맞추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소망을 가지며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됨의 권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면, 소유가 적으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데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돈은, 소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결과로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찬양의 은사가 있다든가, 기도의 은사가 있다든가, 섬김의 은사가 있다든가,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까? 아니죠. 그 은사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 은사로 네가 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사용해라 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잘 믿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자들이 잘 믿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도 은사이고 각자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지금 내가 써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주에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돈이고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은 부흥일까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난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많아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세속적이 되어가고, 기도의 열기는 더욱더 식어가고, 찬양도 식어가고, 예배도 정말 주님이 기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경직되어 있고 기쁨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인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렇게 얻게 된 유익이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도 충분히 예측하고 소망할 만한 것, 세속적인 것들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량적으로, 양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자 되고 잘 나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은 아니고 부자가 된다고 꼭 복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이 정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가 너무 용납해주고 화목하게 지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정말 각자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이 기쁘다면, 힘든 일이 다가왔는데 절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하고 옆에서 절망하는 사람 있으면 위로해주고 힘주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난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진짜 자녀됨의 권세는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진짜 자녀됨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니 응답하셨고, 또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됨의 권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되는가?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오셔서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얘기하기 전에 그 전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이 앞뒤로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요, 왜 나왔을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고 나왔을까요? 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례 요한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요,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 어떤 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너무 복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구원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모세, 다윗, 엘리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수많은 정말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지 라고 칭송하는 그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믿음의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도 여전히 어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연약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들, 또 선지자, 선교사님들, 또 여러 가지 신학자들 있겠죠. 손영원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또 이 시대에 지금 신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좋은 말씀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순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어둠과 같은 존재였고, 어떤 사람들도 우상화될 수 없고 그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유일한 빛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종교별 신뢰도 조사를 보면요, 기독교가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천주교 1위,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전돼가지고 불교가 2위고요. 이제 큰 어떤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가 3위입니다. 사실 여기에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요, 특히 목사들의 일탈과 잘못으로 인해서 기독교 이미지가 실추된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요, 로마 카톨릭이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약간 포용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교황이 왔을 때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각자 믿는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고 또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은 하나고 길은 여러 개더라도 산 정상은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개입니다. 어디로든 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천주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자들 보기에는 너무 이타적이고 관용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여러분, 관용이 좋고 이타적인 게 좋지만요, 이 진리와 관련돼서는요, 배타성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1 더하기 1은 2야,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 라고 배타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 부부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가 배타적인 관계여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이성적이 끼어들면 안 되는 관계 아닙니까? 여기서 배타성을 가지고 나는 안 됩니다, 끼어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와, 되게 나쁜 사람이네, 배타적인 사람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타적인 게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배타적인 게 필요한데, 진리와 관련돼서 배타적인 것은 용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겠지만,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또 그렇게 믿는 일에는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다 관용적이고 이타적으로 대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구원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부유하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쁨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워졌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다른 이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길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청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사가 혹시 생소할 수 있지만 찬양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